예수님은 말씀의 치유자이십니다. 의사는 약으로 치료하고 또 수술로 치료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시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병으로 죽게 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였습니다. 4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요,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3명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3등분 해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에 호기심으로 예수가 누군가 하여서 찾아왔던 사람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하였으니까 지체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리코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왕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신하가 아니고 왕족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지체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것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병들었다고 하는 말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병이 지금도 중차해져 가지고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나입니다. 이 두 곳은 3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 것까지 계산하면 하루 종일 걸어야지 걸어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냐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과 가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가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나가는 길에 고향도 들리시고 기적을 베풀었던 가나에도 들리실 겸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실 건데 이 사람이 아들이 얼마나 다급한지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된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살아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의 아들은 살아났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아들을 살려주셨는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지체가 높아서 살려주신 것인가? 아니죠.
만약에 이런 사람의 아들을 살려줬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고쳐줬다고 하면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뭐 돈 많은 사람 좋아하시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네. 이런 사람 고쳐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미지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원하면 나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당대의 큰 부자였지만은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단순히 신분이 높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특별 대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고쳐주셨는가?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도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주님, 나도 나무에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니까 말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얼마나 믿음이 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사람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응답을 받을 만큼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 믿음이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셨는가? 당연히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면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은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구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아버지 혼자 나왔지 아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아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면 고쳐주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길 가다 보면 노숙자들도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도 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응답을 받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왜 고쳐주셨는가?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6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47절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아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에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휘오스, 그러니까 하나님도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휘오스라고 하는 뜻은 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버지의 아들, 이 아들을 의미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또 49절을 보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 파이디온, 우리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 선교회 할 때 그 파이디온입니다.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아이의 연약함을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설득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 아들이 아냐고 하면서 한 번 더 언급할 때에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51절에 보면은 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들이 고침을 받고 나가지고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요 아이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기서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이 파이스라고 하는 말은 객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무적인 말이에요. 그냥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런 뜻을 사용하는, 감정이나 어떤 관계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 남의 아이를 이야기할 때 쓰는 아주 냉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이 기록한 말씀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세요. 5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할 때 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하실 때 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휘오스일까요? 파이디온일까요? 파이스일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처럼 휘오스라고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휘오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아셨어요. 나도 아버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세상에 내려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내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예수님은 휘오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 그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아들, 내 아들,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그래서 꼭 살리고 싶은 아들.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아들 생각하고 우리의 딸을 생각할 때 애절할 때가 있잖아요.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하면 참 애절해요. 예,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의지할 것 없는 세상에 혼자 남아가지고 외롭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정이죠. 자식이 똑똑하고 잘났어도 똑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죽어간 아들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왔을 때에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는 문제를 해결할 만큼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우리가 가엾게 보이면 좋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간절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 그런가?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 없이 아들을 살려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 자격이 없어도 도와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셔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기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도우시는 은혜를 입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아들을 살려달라고 2번 구하였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47절을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또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한 번 더 구해요.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시옵소서. 이 왕의 신하기 때문에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남을 의식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35km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지만은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누구의 심정인가? 이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병들었어요. 이 아들이 병들 만큼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병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은 원죄의 결과, 죄의 형벌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원죄의 영향이 삶의 전 영역에 미쳤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원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 아래 살면서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계획, 그 계획을 언제 가지고 계시냐? 만세전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는 계획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계획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속습니다. 친구에게 속고 부모 형제에게 속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속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큼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여러분에게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살리시느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는데 그 종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내 아들이 언제부터 살아나게 되었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었습니다. 52절, 53절 말씀을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어제 7시. 그러니까 이 7시는 유대인의 시간인데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를 얘기합니다. 어제 오후 1시에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그때에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아들을 살리셨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 형벌을 지불하셨어요. 우리의 죄 형벌을 전부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에서 풀리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의 치유자세요.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를 고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시고 우리를 살리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듣고 믿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말씀하실 때 살아났는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자들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치유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때에 말씀으로 고치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고쳐집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영으로 듣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고요한 중에, 평안한 중에 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면 들리지 않아요.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요한 중에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고요한 방에 밤에 성소에 앉아서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우리가 세상 고요한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독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에 말씀으로 행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그 들어온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남편과 아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돼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언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여러분이 이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고요한 중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을 듣는 곳과 응답되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곳은 가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들이 살아난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는 35km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기적을 쫓아다녀요. 기적이 있다고 하면 몰려가요. 그곳에 기적이 있지 않아요. 그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곳에 역사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서 듣는가? 말씀은 어디에서 듣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듣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이 돌아와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고민이 끝나요.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면 거기에서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곳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든지 금요철하든지 큐티하는 곳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여러분, 매이고 풀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적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어날 것이고 우리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뭘로 살려주셨느냐? 말씀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 말씀을 듣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35km 하루 종일 체면도 있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음악회를 가는데도 10만 원짜리 티켓을 끊고 가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만히 앉아서 누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수고를 아끼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 성도들은 이 인근에 다 살고 있는 분이잖아요. 1시간 넘어서까지 오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정도의 수고는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요, 여러분을 소생시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5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화면에 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정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고쳐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왕의 신하지만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어요. 말씀이 이루어졌으면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축복을 더 많이 주세요. 감사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변화를 결단하든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루어 주시면 이것저것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지켰습니까? 어떤 청년이 취업을 하면 드리겠다고 하는 첫 월급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의 축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루어 주셨을 때 믿음의 반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라긴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 이상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치유자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간 사람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관계가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